말이 나는 답을 모른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마음이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왜 좋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은 잘 할 수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허무함 뭔가 두렵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괜찮으면 되는데 왜 나는 그 말에 휘둘려가지고 괴로워야 됩니까? 석가라는 사람은요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수의 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해되고 내가 이해되고 다시 말하면 왜 이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해되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이해되니까 하나님 떠난 지옥이라는 게 이해되니까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만났다는 건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답을 절대 찾을 수 없던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었던 그 답. 흑암이 꺾이지 않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이 꺾이지 않으니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진짜 인생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봤는데요. 욥이 진정한 나를 몰랐어요. 그리고 본인이 예배하고 축복받고 철저하게 경건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 근본 불신앙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본 불신앙의 뿌리가 본인이 두려워하고 본인이 무서워하고 본인 마음에 예배를 드려도 참된 평안함이 없는 참된 안식이 없고 이런 게 왜인지 몰랐어요. 그게 영적 문제인지 몰랐어요. 본인은 예배 드리니까 이 영적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니까 사단이랑 이제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깨달으니까 이것과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마음 계속 시달리고 있어. 근데 계속 교회는 여기에 답을 못 줘. 그러니 종교 생활로 계속 가서 욥처럼 경건하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 답 없는 기독교, 그런 답 없는 다락방 아니었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경건하게 자기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만은 근본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본 불신앙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나를 호시탐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꺾여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 예배를 철저하게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왜 그런지 몰랐어. 두려움엔 형벌이 따르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있다라는 걸 몰랐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원래의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죠. 그럼 여러분은 누군데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데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뭐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체형과 여러분의 손가락 발가락을 부모님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 낳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서집사님, 윤집사님 이쁜 딸 2명 낳았는데 저렇게 생기게 여러분 계획하고 만드신 적 있으세요? 난 내가 딸을 1명 낳아봤는데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진짜로 난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저 상태로 저런 눈과 코와 입으로 내가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저 불안했어요. 이거 손가락 하나 안 빠지고 다 생길까? 발가락 10가락 중에 하나 없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불안함이 오는데 야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불신자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 그러다가 뭐 장애인 태어나면 뭐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죠. 복음을 아니까 원래의 나를 압니다. 이거를 찾았다는 건 정말 그 유레카를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력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유레카를 불렀는데 원래의 나를 찾았다. 이거는 유레카를 100번은 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최근에 이렇게 과학 유튜브 같은 걸 조금 보는데 이거를 되게 신기한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언어를 서로 알아듣고 언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개나 소나 아무리 똑똑해도요 절대 언어를 쓰고 받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언어라는 걸 서로 말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그걸 또다시 언어로 말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섰다 그랬어요. 형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는 말씀이 없다. 어떤 한 성경 구절로 생각하셔도 맞고요. 복음으로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한 성경 구절로 나타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끄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된 가치로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의 실존은 흙입니다. 여러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무 우리는 육체에 너무 그렇게 큰 가치를 둬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점점점 늙어가는 걸 보면서 점점점 윤기가 빠지고 살이 점점 쪼그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낙심되잖아요.
육체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면요 공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흙입니다, 여러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만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생기로 내가 충만한 한 그 두 가지 그것 한 가지로 우리는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현장에서 그냥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냥 평안 자체예요. 두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아무 의심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 자체예요. 그냥 벗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행복 그 자체고요. 힘 자체고요.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원래의 나를 날마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내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이 뱀을 통해서 뱀으로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뱀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겠다. 마귀 사단입니다.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볼 때 배신자인 사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본인과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것만큼 참남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군대에서 그걸 하극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극상. 하극상이 일어나면 가정 무너집니다. 남편의 자리를 부인이 무시한다.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크면 이제 아빠 이제 막 아빠 엄마 권위를 막 도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강인 사건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주장의 권위에 하극상했어요. 그럼 그 단체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켜야 되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극상이라는 거는 이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에게 마귀가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이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하극상. 그리고 군대에서는요, 그 하극상이라는 게 일어나면 전쟁 중에는 그냥 총으로 쏴 죽여도 됩니다. 그 하극상이라는 건 군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난 지도자라도 지도자가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밑에서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그런 사람도 본인이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 내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잘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입장에서 무정부보다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게 낫다 이랬어요. 모두가 다 주인이야. 자기가 막 법이 없어 막.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때부터는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모든 게 그냥 평안하고 모든 게 그냥 좋고 모든 게 행복했던 그 상태가 완전 무너졌어요. 혼돈해졌어요. 모든 게 공허해졌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도. 여러분 인생이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허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상태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 영적인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6장에 육체가 딱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더라. 이미 뭐 그 전부터 육체가 되었지만은 육체 오로지 이거밖에 남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두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나에 빠지면 두렵습니다. 내 생각에 빠지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천국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요, 진짜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전도 내가 하려고 딱 마음먹는 순간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딱 사로잡히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근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면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거 누리면 전도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시달리지 않는 거. 시달리면 끝나는 거죠.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세상밖에 없어요. 11장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 우리 모임, 우리 단체, 우리 교회. 나 성공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딱 빠지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원래의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함정에 딱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세상에 딱 빠져버렸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틀이 됐어요.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이 기준이 못 되고 모든 것이 세상 문화가 기준이 딱 돼버렸어요. 가정 문화, 가정에서 듣고 배운 대로 자란 대로, 시대의 문화. 이번에 본호동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박효실 성도님이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짝 웃음기를 띠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도 않은데 요즘에 허리가 아프시더라고요. 왜 허리가 아프냐? 두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이제 관리만 하고 계시면서 집에서 쉬시니까 계속 누워 계시니까 몸이 불고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좋은 때라고.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6.25 때가 되니까 또 6.25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고, 또 민주화 시대 때는 또 민주화 한다고 제일 힘들다 그러고,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대마다 사단이 나 힘들다라고 속여놨어요. 맞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힘듭니다.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6.25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참된 평안함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평안함과 행복함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틀, 가정의 틀, 그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각인 뿌리 체질된 줄도 모르죠. 이게 그냥 나니까. 이게 보여진다. 정말 응답입니다. 내가 뭐가 각인됐는지, 내가 복음 안에 어떤 것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틀이 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지가 보여진다면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보여. 세상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계속 괴롭다라고 생각해요. 전도가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해. 그게 거짓말이라고 배웠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해. 전도를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면 된다 그러는데 함께가 힘들다고 그러고 있으니 사실 함께가 안 되는 거죠. 빨리 전도가 됐으면 좋겠는 이 동기에 빠져있는 목사님 난 거죠. 함께를 자꾸 놓죠. 함께를 놓쳐놓고 자꾸 뭔가 하고 싶다. 이미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잃어버린 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 마귀의 말이 나에게 먹히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나에게 이미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라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나 화나잖아. 왜 내가 원하는 만큼 꼭 돼야 됩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은 만큼 되길 원하는 사람, 내 수준에서 조금 나아지길 원하는 사람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게 죄라는 것도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신분이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영적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고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빌어먹어야 돼요. 빌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영적 신분입니다. 마귀한테 계속 구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신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만이 나에게 문제라고 보이니까. 지금 힘들고 지금 조금 어렵고 이것만이 나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니까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내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나는 성령이 별로 필요가 없고 자꾸 능력 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사랑 달라 그러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거의 99%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빠져나왔고 그것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채우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아니, 하나님 떠나서 그 근본 불안함 속에, 근본 안 행복함 속에 있는데 뭘로 다른 것으로라도 행복해야죠, 인간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계속 시달려요. 당연히 삶은 이 시달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우상 속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상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나 또한 그랬고
지금도 100%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고 아예 깜깜한 사람들이고 가문과 가정 원래의 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되찾으셨습니다. 되찾으신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좀 묵상하시면서 그 다음 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 중에 특히 10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럽니다. 원수. 여러분 신분의 타락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 전하면 막 그렇게 극렬하게 분노하는 이유가 원수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니까요. 여러분 너무 싫은 사람 막 계속 말하면 너무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힘들었던 얘기 막 말하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딱 불신자들이 복음 전할 때 딱 그렇게 반응하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싫고 저는 그랬던 적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과 생각이 완전 세상에 딱 사로잡혔을 때 나에 완전 사로잡혔을 때 복음이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셨다. 모든 걸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버린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져온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를 떠나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속량함을 얻었다. 이게 뭡니까? 죄값을 지불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죄값을 내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때 누군가 대신 와서 돈을 갚아줘 버렸다는 거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요 쭉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참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여러분 사랑과 원수된 것도 풀기 어렵죠. 사랑과 원수된 거 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뭐 작은 문제로 뭐 별로 원수 맺고 사는 경우 별로 없겠지만은 진짜 내
나의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우리 뭐 부부싸움 할 때도 잘 안 되잖아요. 감정 추스러지기 전까지는,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그 자존심 하나 상한 거에 막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랑 막 물어뜯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셨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없던 걸, 잃어버린 걸 다시, 원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원래 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원래 것 이상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저 때에는 먹으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때에는 한 번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상태. 더 큰 축복인 겁니다.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니, 구속하셨다니까요. 속량이라는 말은 그 노예 시대 때 노예를 사가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줄 때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속량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노예의 값을 다 주고, 그 몸값을 다 주고 해방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을 진짜 이 참된 복음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내가 진짜 치가 떨리게 알지 못합니다. 진짜 고통 없이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지난주에 명절에 집에 가서 제가 감사가 회복됐던 게 뭐가 감사가 회복됐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간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먼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그 가정에 주셨던 그 고통,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다시 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하나 들으면서 한 시간 뛰었거든요. 영국 가야 되니까 체력도 올라와야 되고, 지금 비행기 14시간 타야 되는데 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몸으로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뛰면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감사한다는 게, 어렸을 때 내 고통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좀 집안이 안 행복해가지고, 집안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뭔가 애들이 안 거예요.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좋구나. 하나님이 좋구나. 그 고통이 없었으면은 아마 교회가 좋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좋다라는 걸, 복음이 좋다라는 걸 그만큼 더 못 느꼈을 거예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지난 명절에 다녀오면서, 그래, 그 어린아이들이 떼쓰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재밌는 거 보고 싶었을 텐데, 그 먼 길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간 그 아이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뭐 깨달았겠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겠어요? 근데 집보다 교회가 좋아. 그러니 갔어. 그 먼 길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체험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 행복했던 그 허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이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없이는, 저주가 없이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지옥 속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옛날에 신약성경에는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요걸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을 가냐 이런 헛소리 하면서 빼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순교자들도 찬송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알 수 없는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로잡히신 겁니다. 거기가 지옥이죠. 마귀가 집에 그러니까 왜 천주교가 그걸 뺐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한테 가서 고통받냐 이거예요. 진짜의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죠. 하나님 없는 천국, 지옥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준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감옥이에요, 거기가.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거기에 내려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내 지옥을 깨뜨리려고 오셨는데 거기를 가셔야지 당연히. 나 대신 지옥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난 너무 믿어집니다. 내 지옥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곱게 십자가 지시지 않고 고난 받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에서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53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왜 그럽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난 그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 맞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고생 끝나지 않아. 인생의 고통,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지옥의 고통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됩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나 마음의 문을 열고 동기 가지고 내 안에 들어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정말 처절하게 느껴지는 시간표 있죠 여러분? 그 시간표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 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영접이에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좋은 것들밖에 없잖아요. 아니, 구원의 길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들었는데 누가 동기에 의해서 마음은 안 열겠어요? 머리가 있으면 다 열지. 영접 안 하는 아이들이 진짜 영적으로 뭔가 더 오히려 느끼는 사람들이죠. 계산에 의해서 영접해주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영접 안 하면 저주당할 것 같은데 영접을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영접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어요. 진짜 이게 인정되는 사람. 죄와 사단과 지옥이 내 거를 정말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진짜 내 것으로 보이는 그 시간. 정말 그 죄가 내 죄로 보여지는 그 순간. 그 순간 욥이라는 사람이 행위적인 죄만 계속 생각하다가 그 고통 속에 신분이 죄구나. 태어난 게 죄구나. 그래서 나는 당해도 괜찮은 거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 막아주시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저주를 주셨구나. 인정되는 순간 흑암에 꺾이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 영접되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이 순간, 그리스도가 회복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이 순간,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삶이 회복되겠죠. 삶이 평안해집니다. 삶에 힘이 생깁니다. 삶에 행복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행복부터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모든 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는 건 진정한 회복 아닙니다. 언젠간 다시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옵니다. 그냥 넘어가고 참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 참된 평안,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보이셔요? 이 잃어버린 내가 정말 보이셔야 돼요. 정말 보인다면 구원받은 내가 보이겠죠. 이게 정리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땠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땠는지,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어떤지,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정리되는 사람은 인생의 미션이 딱 나오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 달라지죠. 그 전에는 그저 나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복음도 이용하고 그랬던 내가, 이제 내 인생은 전도와 선교, 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삶이 늘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이제 해방받는 겁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정말 오늘 군이 집중을 가고 가면서도 여러분 정말 계속 생각해 보세요. 구원 이전의 나, 구원받은 나,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영국 선교, 정말 어제 모리스 선교사 사진도 올려드렸는데요. 진짜 영국 땅과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와서 목 잘려 죽은 그 선교사가 있는 그 웨일즈, 그 감리교 선교사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있는 그 땅, 그 감리교 목사들이 집중훈련 해달라고 해서 가는 그곳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만큼, 직접 눈으로 가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금토일 집중, 3월 첫째, 둘째 주부터 3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를 진정한 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참된 축복 하나님께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고,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던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정말 참된 나를 찾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참된 복음이 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리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이 집중훈련과 또 영국 선교, 또 금토일 집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참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